우리가 로마서나 사도행전은 이렇게 뭐 찬양 예배 때도 좋고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회나 시리즈로 또는 연속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주일 낮 예배는 의외로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또는 우리가 더 많이 익숙하고 알고 또 더 깊게 보아야 될 말씀들을 설교할 때가 좀 적기도 해요. 근데 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창세기나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씀들도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26장은 이제 거의 끝이 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죄수가 되어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중해하고 같이 붙어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동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총독 관저가 있거든요. 로마에서 파견 나와 있는 총독 관저가 있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고 그곳에 이제 바울이 임시로 그 총독 관저에 있는 어떤 구치소 같은 곳에 구속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게 끝이 나야 이제 로마로 황제의 재판을 받으려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아직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결정이 나지 않았고 그 왜 바울이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많은 사정들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이야기죠. 어쨌든 바울이 거기에 있는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거냐 하면은 총독이 바뀐 거예요. 로마에서 온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왕이 지금 이 새 총독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식민지란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식민지 왕도 로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준 왕이거든요.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로마의 치하에 있는 이 식민지다 보니까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헤롯 아그리파 이 왕이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환담을 나누겠죠. 새로 오신 총독님하고 여기 이제 헤롯 이 왕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나온 얘기가 뭐냐? 여기에 바울 벌써 오래전부터 바울이 와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가 나도 바울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새로운 총독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유대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있고 관저에 구치소 안에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에 그 소아시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지독하게도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밖에 있으면 도리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보호해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뭐 다른 방법으로 요 총독 관저에 딸려 있는 구치소에 구금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 총독으로 가면은 골치 아플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관저 구치소에 예를 들어 바울이 지금 구속돼 있고 또 아그리파 왕이 인사하러 왔는데 둘이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헤롯 바울 한번 만나보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이 새로운 총독하고 헤롯 아그리파하고 그 다음에 따라온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이 버니게도 또 기가 막힌 여자거든요. 뭐냐 하면은 부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인 행세를 하면서 같이 다니는 여자예요.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1세거든요. 헤롯 대왕이 있어요. 예수님 때에 있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란 말이에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근데 이 버니게라는 여자는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이 2세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요. 다른 데 시집 갔다가 이혼을 하고
여기 오빠네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오빠하고 동거를 하네, 뭘 하네,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오만 소문이 다 나고 얘기가 퍼져나가고 구설수에 오르고, 모이면은 왕 얘기하고 그 여왕처럼 행세하는 그 여자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못 버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도 부인처럼 따라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많은 추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여동생하고의 이 관계 속에. 지금도 총독 인사하는데 자기가 따라와서 부인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오늘은. 어쨌든 그렇게 있는 중에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면서 얘기가 벌어졌는데, 오늘 얘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제가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눈이 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자기가 쓰러졌을 때에 들려온 말이 뭐냐? 14절에 오늘 말씀인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앞에도 나오고, 바울이 또 다른 곳에 가서도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곳에는 없는 말이 하나 나온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제 아직 사울이죠, 이때는. 그 사울에게 네가 뒷발질하는 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가시채라는 말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기 주석이 달려가지고 1번에 뾰족한 뭐 그런 막대기,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 이게 뭘까요? 소나 말을 길들이려고 하는데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농사를 짓거나 뭘 하든 그 처음에 짐승을 길들이려고 할 때에 사람은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그게 길들이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데, 지는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도 그러고, 또 그러면 또 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소 뒷발질 하는 거 아시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이나 농촌에서 자라셨다면. 우리들은 항상 소가 마을에 있어. 우리 집에도 소가 있고, 또 뭐 뒷발질에 맞아가지고 다친 뭐 동네 형도 보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뒷발질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뒷발질하는 딱 그 자리, 사람이 맞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뒷발질하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시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가시 덤불 같은 거를, 그 아주 센 가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짝대기를 해가지고 뒷발질하면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가 깜짝 놀라겠죠. 말이 또 깜짝 놀라고, 몇 번 하다가는 알아요. 이거 뒷발질 하다가는 내가 도로 당하겠구나. 그래서 멈추겠죠. 사울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공문서를 가지고 어떤 부름을 받고 예수쟁이들 잡아오겠다고, 예수쟁이들 한번 핍박하고 예수쟁이들 가두어 가지고 이 유대의 율법과 우리의 전통을 깨려고 하는 저 예수쟁이들 한번 잡겠다고 자기는 지금 군인들까지 데리고 지금 남의 나라 다마스커스까지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지금 충성하고 있는데, 네가 열심히 일하는 그게 도로 뒷발질하다가 가시채에 걸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그 말인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깨우침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새롭게 되어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시채를 보면서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럴 수 있다고요.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성실해요. 근데 하는 것마다 뒷발질하고 있는 게 되고, 그게 가시채를 차는 것이라면, 내가 수고하고 애쓸수록 나는 더 안 돼. 내가 더 힘있게 살아가는데 그게 잘못 살고 있는 건 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지만 옳은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너 하고 있는 게 도리어 너도 망가뜨리고 이웃도 망가뜨리는 일인 줄을 왜 모르느냐. 우리 인생에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가시라는 게 여러분, 내 안에서 돋아난 가시가 있고요, 밖에서 찌르는 가시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요일, 토요일을 제주도에 우리 교사들 수련회가 잡혀가지고 저를 또 강사로 이렇게 뽑아주셔가지고 따라갔다 오느라고 금요일, 토요일이 하루 종일, 금요일 우리가 새벽에 5시 반에 나갔잖아요. 새벽기도 하시는 걸 시작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제주도로 갔어요. 그리고는 지금 어젯밤에 제가 다 마무리하고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자정, 어제죠. 그래도 어제, 다행히 어제였어요. 밤에 12시, 집에 가신 분들은 12시 넘어서 도착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으니 지금 이 설교를 제가 마무리를 다 못하고 이틀 동안 거기서 계속 제주도에서도 이 설교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제주도에서 혼자서 그 설교를 머릿속에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이거 제목을 바꿔 써야 한다. 왜? 가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목만 이렇게 정해놓고 이 말씀으로 설교해야지 월화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읽던 것 중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해놓고 가놓고는 주보를 이렇게 하세요 해놓고 간 거하고 이틀 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하고 설교 내용이 바뀌는 거 있죠. 그런 때가 많거든요. 여유라도 많으면은 밤새워서라도 고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어쨌든 제목은 가시채를 벗어나서. 근데 가시가 2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외부의 가시잖아요. 그러나 그 외부 가시도 사실은 뭐예요? 내가 내부적으로 하는 이것 때문에 외부의 가시가 알아진 거지, 그냥 뜬금없이 밖에 가시가 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같은 거예요. 내 안에 가시, 바깥에 가시. 가시가 2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가시에 찔리신 분이에요. 옛날 고대 올림픽이 있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잘 알았어요. 그리스나 로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운동 경기라든지 고대 올림픽을 비롯하여 그 당시에 그런 쪽의 운동이라는 것으로 뭐 금투사를 비롯해서 그런 어떤 싸우고 달리기 하고 이런 거 이기면은 월계관을 씌워줬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어요. 지금 올림픽에 금메달 받는 것만큼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월계관을 머리에 씌우고 우승자 1등한 사람을 그 칭찬하고 열광할 때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시관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가시, 여러분 유대에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길바닥에 있는 풀도 베어요. 바로 긁혀버려요. 얼마나 거친지. 그 온도, 그 환경, 그런 사막 같은 광야에 자라나는 풀들도 손 그대로 다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셉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가시 같은 것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 걸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는데 예쁘게 씌우느냐 이 말이에요.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건데 꽉 눌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살을 파고들고 피가 온 얼굴에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시, 예수님을 찌르는 가시, 생각지도 않은 나무로부터 당하는 가시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돋아난 가시가 있는가 하면은 나무로부터 당하는 가시도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내 안에 가시는 무엇일까요? 바깥에서 또 오는 가시는 뭐며?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내 안에 일어난 것도, 내 속에 있는 것도 나의 못된 심보나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나 나를 내 인생에 늘 내 안에서 나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게 다 가시죠. 걸림돌들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또 외부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가시가 나를 찌르기도 하고. 자, 한림식물원에 갔거든요. 쭉 그냥 우리 또 그래 선생님들 뭐 기도만 시키고 훈련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들이처럼 한림식물원에 가서 도는데 저는 유난히 설교가 가시채라서 그런지 세상에 한림식물원에 선인장이 어찌 그리 많을까요?
한림식물원에 가본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선인장이 거니하고 가겠지만 저는 온통 가시가 그냥 내 눈에 막 선인장이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긴 거 둥근 거 그리고 막 센 가시 정말 철판도 들어갈 것 같은 가시 선인장도 있고요. 많아요 선인장이. 그걸 가시를 제가 본 거 아닙니까? 와, 내가 저기다가 뒷발질을 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사는 줄 알고 인생 살아간다고 살아갔는데 하고 있는 게 뒷발질이고 그 뒷발질도 가시채에 꽉꽉 찍혀가면서 아직도 모르고 지 잘난 줄 알고 까불고 사나? 왕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는 내 인생에 내 삶을 계속 힘들게 하고 내 안에 상처를 주는 가시는 무엇이었던가? 그런 묵상도 하면서 계속 설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선인장 가시는 본래 잎이었다는 것을. 그 뜨거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인장은 잎을 스스로 가시가 되게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시가 선인장에게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들이고 아침마다 이슬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안으로 그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장이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또 봅니다. 아래 밑에는 아주 강하고 두껍고 무서운 가시들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시도 좀 양도 적어지고 가늘어지고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종류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둥근 선인장만 있는 게 아니고 길쭉한 나무처럼 2m, 3m 되는 선인장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선인장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영상에서나 그림에서 본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선인장은 아무도 안 먹을 것 같죠. 동물들이 그 광야에서도 가다가 선인장을 베어 먹어요. 어떤 것만? 막 자라오르는 것. 아직도 가시가 먹을 만하고 아직도 위에 순처럼 자라나는 선인장은 동물들이 거기도 다니면서 다 위를 긁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장은 키가 늘 같대요. 자라면은 그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가시로. 잎이었던 가시로 다 수분을 흡수해서 그걸 자라나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선인장을 보면서 깨우치는 겁니다. 뭐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동물에게 먹혀서 그 다른 생명을 살게도 하네? 가시가? 거기까지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또 자랐지만 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라나요. 그러면 또 다른 동물이 지나가다가 그 부드러운 부분을 또 베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시는 다 나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가시를 통해 생명을 공급하고 가시를 통해 자라게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이 먹고 사네? 가시라는 게 뭘까? 그런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시는 왜 있고 가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시는 심지도 않아도 가시나무는 끊임없이 자라요. 우리나라가 삼림 녹화를 하겠다고 초창기에 6.25 이후에 잘못한 게 그거죠. 아카시아라고 하는 가시나무를 온 땅에 심었는데 거기만 자라는 게 아니고 얘들은 뻗어가서 온 산을 아카시아 나무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꽃이 이쁘다고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 지금은 모든 산에서 아카시아를 다 베어내고 있잖아요. 삼림 녹화는 좋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시라는 게 여러분 가만히 두면 더 돋아나고 그 가시를 가만히 두면 더 세지고요. 그리고는 그 가시가 나를 온통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근데 가시에 찔리지 않고 장미꽃을 만지거나 다룰 수 있을까요? 가시에 찔리지 않고 나무 딸기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가시가 우리를 더 달콤하게 하고 가시를 통해 더 아름다운 꽃을 또 보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가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인생에, 오늘 그 말씀이 아니라서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은 그의 삶에는 일생 동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알았던 병이, 그는 육체의 가시라는 말로 표현했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는 누군가를 만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머리에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누군가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는 자기의 육체의 그 가시를 한 번도 제거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가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가시관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리어 위로받고, 그 흐르는 피 속에 속죄가 있고 그 흐르는 눈물에 긍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기도 소리가 그 가시관 밑에 흐르는 피 속에, 고통 속에 우리는 그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가시는 무엇입니까? 가시는 다 나쁜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돋아난, 내가 키워낸 가시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가시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 부모님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가시인 사람도 있어요. 평생의 자식이 가시가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고 관계를 맺고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찌르는 가시이기도 하죠. 근데 그 가시가 잘못됐나? 가시 때문에 내가 살더라 이 말이에요.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요.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채를 찾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왜 여기에 있습니까? 가시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가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가시를 보고 피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고, 내게 다가온 가시가 있다면 우리는 도리어 기도하고 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렸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 뒷발질하는 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라, 그게 너의 고생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 바울 되었고요. 일생의 육체의 그 가시로 몸부림쳤던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로 그의 육체의 질병, 그 가시 때문이었다고. 가시 때문에 힘든 여러분, 인생의 가시를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요. 가시 없이 햇빛에 말라 죽는 선인장이 된다니까요. 가시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인생의 가시 때문에, 내가 가시채를 찾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람 된 거죠. 하늘 자녀가 된 거죠. 인생은 가시 때문에 힘들지만 또 가시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가시라도 주님이 가시관에 찔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남은 치료했던 그가 자신은 치유하지 못했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주의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그 피 흘린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가시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고 남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의 사랑을 주는 우리 주님의 손길에 은혜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기간 사순절에 우리 주와 함께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인생에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난 우리들 일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내 삶에 온 어떤 가시라 해도 주와 함께 다 이겨내고 주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 모든 것 되기 원합니다. 가시 때문에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며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내게 주신 인생의 가시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내 기도의 제목과 내 삶의 이유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리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면 이 세상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문제 아닌 것을,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님 은혜 아래 있음을,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시간을, 내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주신 사명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주의 제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